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인간의 가면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가면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시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미 또 감동을 느끼고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것도 있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드라마를 또 더 쉽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영화, 또 연극은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 그것의 시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연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연극을 열심히 만들고 또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시대에서부터 그리스에서는 연극제가 열리고 그 연극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영화제랑 굉장히 비슷해서 작품을 출품하고 심사를 받고 또 상을 받고 이런 그런 제도, 그런 행사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옛날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 오늘날의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랑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때는 배우들이 자기의 맨 얼굴로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객들이 모릅니다. 희극을 한다 그러면 웃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하고, 비극을 하면은 우는 얼굴로 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등장인물이 1, 2, 3 있다 그러면 등장인물 1을 가면, 2 가면, 3 가면 다 그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오르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의 마당극이나 또 하회탈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역의 성격을 그 가면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또 당시 배우들이 1인 다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기도 했고, 또 옛날에는 여배우가 없었습니다. 여자 등장인물이 있는데 여배우가 없으니까 남자 배우가 이제 여성의 가면을 쓰고 탈 같은 것을 쓰고 나와서 했던 것입니다. 이 가면이라는 것은 배우의 진짜 얼굴, 진짜 표정은 감추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관객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극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본래 모습 위에, 자기의 본래 얼굴, 본래 마음 위에 뭐 하나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격입니다. 연극적인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를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마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하죠. 누가 새로 산 옷 입고 왔는데 어때요?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제가 볼 땐 별론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참 별로다, 왜 저런 옷을 샀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참 멋지네요, 그 옷 입으니까 좋아 보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의지만 예를 들어서 마음에 굉장히 우울한 어떤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나가서 항상 그런 우울한 얼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억지로 밝은 얼굴을 하기도 하고, 아예 반대로
더 활기찬 모습으로 그런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가면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픈 마음이 있어서 우는데 늘 그런 모습으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웃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자기의 진심을 감춰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해 보이려고 가면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경건해 보이려고 그런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살기도 합니다. 저기 중국에서는 그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한 가정에 아이를 하나만 낳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자란 아이니까 부모가 모든 좋은 거를 다 해주고 다 오냐 오냐 하고 키우니까 얘들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불러서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줄을 모르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가면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고 다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국가적인 정책과 가정의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이런 좋은 대학에 가려면 자기 학교에서는 뭐 전교 1등을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 지역에서도 수재 소리는 들어야지 겨우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모인 학생들은 전부 다 수재예요. 그런데 다 수재들만 모였으니까 거기서도 1등이 있고 거기서도 꼴등이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나는 정말 우수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좋은 학교에 가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MIT에서 한번 이 크리스찬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MIT 대학원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고 이제 대학원을 MIT로 왔는데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뭐 정말 맨날 1등만 하고 그러는데 하버드에 오니까 너무 공부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학, 경제학 이런 것을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너무 진도가 밀려가지고 이러다가는 낙제를 하게 생기고 학교에서 쫓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하는 학생이.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역의 수재, 우등생 이런 가면은 벗어버리고 이 하버드에서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막 절망에 빠진 것이죠. 사실 MIT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예수 믿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 정말 무릎 꿇고 주님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한 것이죠. 주님, 여기서 도와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 이거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겠습니다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과서를 읽는데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이 이치가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따라잡고 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MIT까지 왔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덧씌워진 가면의 모습으로 진짜 모습 아닌 것으로 자기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속아 넘어가요.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자기가 정말 소황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가면 무도회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은 연극이 끝나면 가면을 벗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들은 언제 우리가 알게든 모르게든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든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쓰고 있는 가면을 언제 벗고 언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면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꾸밈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다가오고 가면 무도회는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진실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면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가면이 벗겨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나 대비가 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고 한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겉모습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그러한 삶의 모습조차 일종의 가면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진실은 그 가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파티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자기 만족과 즐기는 그런 삶입니다. 자,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삶이죠. 진짜 돈이 있고 진짜 옷이 있고 진짜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가짜고 이게 왜 가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나사로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외톨이고 병자고 거지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 나사로의 삶도 참 비참한 삶인데 부자의 삶과는 정반대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진짜 상황입니다. 진짜 못 고치는 피부병이 있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정말 돈이 없어서 구걸하고 이게 왜 하나의 가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대비를 보십시오. 여기서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부자가 갑자기 망할 수도 없고 나사로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완전히 고정된 것 같고 이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으로 보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게 축복이지 돈 없는 게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음부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살아있을 때 삶의 겉모습을 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 순간, 죽은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버림받은 병든 거지였지만 그러나 그는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사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였는가? 비록 힘들게 살았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인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입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과 매일 파티했던 그 잔치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없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그것은 금방 없어질 것으로 그가 잠깐 누렸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심판으로 음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진짜 모습이지, 그가 누렸던 것은 짧게 쓰고 있었던 가면에 불과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벗겨지는 것이죠. 살아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짜 모습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면을 덮어쓰고 적당히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죽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가면을 벗고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면을 쓴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썼는데 그거 벗으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삶입니다. 자, 부자는 뭘 잘못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안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형제들을 좀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 이건 성경을 말하거든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랬더니 부자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부자와 그의 형제들의 문제, 즉 잘 살았지만 음부에 떨어지게 된 그 운명의 문제, 잘 살았던 것은 그저 잠시의 가면에 불과하고 그 실상은 죽어가던 심판을 받는 곳으로 향해 가던 그 삶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그래도 죽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가서 전하면은 듣지 않을까? 안 듣습니다.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안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권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 저분은 권하는데, 말씀으로 권하는데 참 안 듣는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음부에 떨어진 다음에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자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가면 쓴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일부러 쓴 것도 있고 모르고 쓰는 것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증언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더 이상 썩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가면무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을 주신다고,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남들보다 진실해서 남들은 가면을 쓰고 사는데 우리는 가면 없이 선량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것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생의 몸을 갖고 그 몸을 덧입어서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옛날 계몽주 시대 때 프랑스의 철학자인 루소는 굉장한 철학자였지만 또 삶에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사생아를 낳고 그 사생아를 또 돌보지도 않고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뭐 이런 악덕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서 자기 인생의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루소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를 상상해가지고 적은 글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천국 백성들이 자기를 막 환영해 줄 거라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천국의 대로를 다 걸으면서 손에는 뭘 갖고 있냐면 자기의 고백록을 갖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록을 읽어보세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천국에서 이렇게 잘못한 거 다 나와 있는 거 갖고 어떡하느냐? 이 사람은 말이 이렇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나도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만큼 잘못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만큼 진실하게 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서 환영받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천국에 대한 실제 예화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잘못을 하고서도 인간적인 솔직함과 진실함만 가지면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이거는 루소의 생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사람은 진실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천국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랑 대비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막 이만큼 썼어요. 책을 정말 많이 썼는데 이 사람도 루소처럼 자기가 나중에 천국 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천국을 갈 때 그 천국의 높은 천국 문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짐을 지고 갈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쓴 이 신학책들, 교회학을 지게에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걸어갈 거다라는 것이죠. 자기 책 갖고 가는 건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 문에서 천사들이 보면서 자기를 막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저 나이 먹은 칼 바르트 봐라. 저 책이 뭐라고 저거를 낑낑매고 들고 들어오고 있다. 그럼 딱 가가지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루소처럼 내 책 읽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냐? 자기는 그렇지 않고 은혜만을 바라고 왔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가지고 올 것은 이거밖에 없어서 가지고 왔지만 은혜만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쓴 것은 아마 천국에서 쓰레기로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버려질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원튼 원하지 않든 자기의 삶의 진짜 실상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고 죽은 다음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가면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진실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우리는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 와도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는 그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가면을 벗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천국에 이르게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보증을 주시고 말씀의 권함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